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새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새해는 하나님과 더 간절히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 앞에서 새롭게 이렇게 늘 재롱을 피는 우리 김세범이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우리 막내 세범이는요, 샤워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샤워를 하기 전에 옷을 홀라당 벗고 머리를 막 풀어 헤친 다음에 제 방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 봐라, 짠!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를 막 이렇게 휘날리고 저한테 막 궁둥이 춤을 막 춰요. 실룩실룩거리면서. 그렇게 온갖 재롱을 다 떨다가 자기 엄마가 김세범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나 금방 샤워하고 올게. 그러면서 막 또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리고선 샤워를 다 한 후에는 다시 제 방으로 저기서부터 쿵쿵쿵쿵쿵 거리면서 막 쪼르륵 달려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 봐라, 짠! 그러면 자기가 샤워를 했다고 자기 몸에 막 이제 향기가 나잖아요. 아빠, 나 봐봐.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때 제 무릎 위로 쭉 올라옵니다. 아빠, 나 샤워했어. 막 이러면서 제 무릎에 올라앉아요. 그리고선 제 책상에 있는 종이들에다가 막 이제 낙서를 하기 시작해요. 제 방에 이제 색깔별로 여러 색연필도 있고 볼펜도 있고 그러는데 막 낙서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요. 그렇게 제 책상에는 세범이가 낙서를 하고 간 그 종이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치우기가 참 뭐한 거예요. 치우기가 싫어요. 치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범이가 낙서를 한 그 종이에서 그 아이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를 치우면 내가 세범이를 치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 제 아내가 제 방에 들어와서 아주 책상이 아주 지저분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설교 준비가 돼요? 막 이렇게 저한테 핀잔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여보, 바로 내가 책상 정리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세범이를 치우는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것을 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책상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큰 낙서 종이들은 결국엔 이렇게 치워지지만 그래도 조그만 메모지에 또 낙서를 한 그 종이들은요, 세범이가 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담비도 와서 그렇게 낙서를 하는데 제 책상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서가 늘 제 방에 있기 때문에 저는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막 설교 준비를 할 때에도 늘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낙서들과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냐? 내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내 자녀와 늘 함께 하고 싶은 이 마음. 낙서조차도 내 자녀는 느껴지기 때문에 늘 함께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와 날마다 함께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수용하기를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사람, 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 이렇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지? 얘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까? 뭐가 불편한 게 있나? 이렇게 계속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담을 보고 계시다가, 얘가 지금 혼자 있는 게 불편하구나. 얘를 도와줄 사람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붙여줘야 되겠다. 그러고선 여자를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한시도 눈을 떼지도 않고 그를 보필하시면서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2절,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과 섞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얀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하얀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회색이 되죠. 여러분, 이 회색은 하얀색입니까? 하얀색이 아닙니까? 하얀색이 아니에요. 회색은 회색이에요. 이건 하얀색이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딸들과 섞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위대함? 위대함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능력? 성공? 이런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섞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섞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육신의 상태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들이 뭐라고요? 육신이 됨이라. 이제 육신이 된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상태로 들어간 이들은요, 육신의 생각만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만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이러한 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단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두 번째 줄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시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용사와 명성이 있는 자,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히 위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전쟁의 영웅, 권력자, 지배 계급을 의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항상 더 강해지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해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용사됨을 위해, 자신의 그 명성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정복하고 살육하고 죽이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육신의 실체, 육신의 그 실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탄하사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사, 한탄하사. 여러분, 여기서 한탄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으로 보면 나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요, 깊이 슬퍼하다, 애통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성경 개역 한글인가요? 거기 보면 후회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후회가 아니라 깊이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늘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채 육신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은 한탄하사, 하나님은 애통하고 슬퍼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얼마나 슬프셨으면 한탄하사라고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세봄이가 갑자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샤워하기 전에 옷을 발라당 벗고 거기서 머리를 휘날리고 그 아저씨한테 엉덩이를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슬프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깊이 슬프고 애통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아주 반대되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 노아였어요. 노아. 8절, 우리 8절 읽어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이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뒤이어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이 시대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냐? 바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평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박명옥 전도사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성경 통해서 한번 평가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제 친구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놀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그때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우리 심재근 청년과 안세라 청년도 있었어요. 다 같이 한참을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김산 전도사님 어때요? 잘해줘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 우리 김산 전도사님은 너무나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우리 청년들 가만히 있게 하지도 않고 막 힘들게 할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때 우리 청년들이 아우 힘들긴요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김산 전도사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해줘서 우리는 너무나 날마다 뜨거워요. 정말로 우리 김산 전도사님은 이 시대에 의롭고 완전한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웃고만 있는 겁니다. 김산 전도사님 어때요? 둘이 그냥 웃고만 있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좋아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그러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거 맞네 맞아. 아니 우리 김산 전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있으면 그냥 웃고만 있을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저에 대한 평가는 그저 웃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노아에 대한 평가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무엇을 그렇게 잘했길래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6장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 주목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은요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이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냥 같이 걷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노아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노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도 않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노아에게 부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노아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노아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완전함이 노아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노아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 노아가 무엇을 해서 완전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동행,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노아를 완전히 장악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흘러들어간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완전함 때문에 노아는 의롭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의와 완전함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당신의 의로움과 당신의 완전함을 흘려 보내주시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하다라고 선언하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가 오늘은 멀어지기도 했다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자신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탄하셨던 그 세상과 섞인 자들의 모습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증거를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기 때문에, 네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네가 의로움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내 아들의 의로움을 네가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선고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의로움과 완전함을 품고 그 상태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로워지기 위해 오늘 우린 이것저것을 하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저는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저는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더라도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내가 무너지고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아도 성령이여 붙들어 주소서. 그렇게 성령을 구하면 우린 또 예수 그리스도와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해요.